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뭉쳐야 산다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기도했던 설립했던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나누어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본다면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찢어졌던 분열되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23절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참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져 나 있는 상징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부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혹은 유대인, 이방인.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라는 큰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표로 하는 그 헬라인들은 훨씬 더 많았지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발전시켰던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경제적 소망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의 그 화려한 승전보를 가져온 백마 타고 온 장군, 황제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기 때문에 이야, 이분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제적 독립, 정치적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먹이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구절을 대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회복과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어땠습니까? 22절에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최고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 지혜로운 신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은 신이었고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강한 것이 최고의 선이었고 강한 것이 최고의 지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의 수장, 로마 황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평정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 황제가 최고의 지혜였고 최고의 신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자꾸 약함을 강조합니다. 자꾸 섬기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약한 왕, 그게 도대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다음에는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다 나뉘어져 있었지만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니까요,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지혜요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바로 21절에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200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비논리적인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노회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오셨는데, 목사님들은 저에게, 많은 사모님들은 또 아내에게 창일교회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창일교회 너무 좋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창일교회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일교회를 칭찬하시고, 지금도 너무 창일교회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집에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아시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걸어왔던 29년의 그 흔적들을 참 칭찬하시고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인 십자가만 바라보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고 강한 교회,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뛰어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5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인 그 십자가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심지어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